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성이 문란한 문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 도시에서 어떤 성적 타락 현상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도성이 망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만 봐도 성적으로 갈 때까지 간 문화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성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천사들을 끌어내 공개적으로 성폭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동성끼리 성폭행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은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해 있었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문화가 소돔과 고모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시대, 문화, 도시도 있었습니다. 이태리의 폼페이에 같은 도시들도 성적으로 엄청 타락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를 견본으로 선택해서 타락한 도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성경에 기록하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값진 교훈을 주십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곧 후세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마음 깊이 열고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옛날에 없어진 도성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그리고 이 나라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대 문명도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적 타락, 즉 성문화는 자신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어떤 국한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 쯤 생각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성매매 업소를 없애버려 이제는 거의 성매매 업소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가 없어짐으로 성매매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가정집으로 인터넷으로 불러들이고 가기도 하며 온갖 변정업소들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성매매가 만연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고 대중화되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성타락의 문화는 급속도로 전이되었고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적당히 키를 누르면 한눈에 민망한 장면들이 동영상으로 뜨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만 말기적인 성적 타락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오늘날도 지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적 타락이 되면 되었지 뭐 그리 야단들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 타락은 시대 말기의 징조라는 사실입니다. 개인과 사회이든지 국가든지 망하는 징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적인 타락을 보면서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시대 말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내다보면서 대처하는 의로운 삶을 구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정죄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소멸해 가야 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사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충분한 교제를 나눈 후에 그들이 한 말은 사라가 곧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처에서 환대를 받은 세 명의 천사들은 장소를 옮깁니다. 그들이 일어나 향했던 곳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씀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친히 알아보려고 가시던 중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할 때 죄에 대해 고통하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압제 속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에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눈물 흘리도록 만들고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그 죄악으로 인한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와서 확인하신다라는 겁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일단 오셔서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확인한다는 말은 곧 기회를 준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회개를 하고 마음을 바꾸면 심판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확인 조사를 하려고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례하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일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안에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이 도대체 누구기에 아브라함을 고민시키고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롯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세속적이며 인간적이고 물질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에도 롯은 자기의 이익을 찾아 풍족하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관심 가질 만한 가치가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상하게도 롯에 대한 마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롯이 한때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동방 왕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패하게 되어서 롯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 318명을 데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도와줄 때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마칩니다. 자신에게 해가 돌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행복을 찾아 거기에 살고 있는 롯에 대한 중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롯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할까 고민했던 아브라함에게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의, 즉 공의에 호소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혹시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시한 카드는 50명이었습니다. 이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그들을 죽일 수야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 50명을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시킨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상을 깨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게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까지 모두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5명만 빼면 어떨까요?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아무 갈등 없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의인을 찾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 40명이면 어쩌겠는가라고 재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30에서 20 그리고 20에서 10명으로 내려갔습니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의인 10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10명은 고사하고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 있다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악하고 나는 그들보다 좀 의롭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살았던 삶을 이제는 주인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께서 인도함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된 삶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기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습 자체가 바로 의인된 삶의 모델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과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관심 밖에 있는 기도는 사실 하기 힘듭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힘이 듭니다. 어느 날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밤낮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좀 부모님과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오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기도를 시켰는데 어떤 노처녀인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위가 필요하오니 좋은 사윗감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기도가 이기심이라는 영역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신앙인은 기도의 초보를 벗어나 이같이 의인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롯이 패망당하는 것을 먼저 알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싸움판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있느냐, 너의 목자와 우리의 목자가 싸울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또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양보의 미덕을 보여줍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면서 그리고 아버지처럼 버팀목이 되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촌에게 미안하다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덥석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 땅을 차지하는 무례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중보 기도로 간구하는 기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위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중보하신 것처럼,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롯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성숙해 가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충만하도록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의가 없는 세대입니다. 은혜로만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기독교적 가치로 세워진 헌법의 정신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